사랑을 향해 가는 초대교회. 하늘에서 눈이 아주 적당히 살짝만 오면 내려서 쌓이지도 않고 얼음도 얼지 않고 그냥 눈만 아름답게 내리면 그게 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많이 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하고요. 또 눈이 쌓이면 그걸 치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좋지만 쌩쌩 부는 바람에 쓰레기도 막 날아다니고, 바다에서는 폭풍우 때문에 골치 아픈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상 상황은 다 우리 지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기울어져 있고 태양의 열을 어느 정도 차등이 있게 받으면서 열에 의해 대기가 순환되는데, 이때 발생한 바람이 바다도 순환시킵니다. 요리할 때 국자로 국물을 휘젓듯이 바다도 휘저어져야 지구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결국 이 비바람이 지구를 살아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바람의 원리는 열로부터 시작합니다. 열 받은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구름을 이루고 다시 비나 눈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열 받은 공기가 올라갈 때 저기압이 생겨서 바람이 모여들고, 또 반대로 공기가 쑥 내려가면 고기압이 생겨서 이번에는 바람이 퍼집니다. 이 열로부터 시작하는 기상현상을 사랑의 열정에 대입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수증기가 올라가면 성령의 비가 내리게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의 고기압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찬양해 드리면, 주님을 잘 섬기면 이 찬양의 저기압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좋게 보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즉 하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빛이 되면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초대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원형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을 초대교회라고 부른 게 아니라, 훗날 우리가 보기에 그 교회가 처음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로 현대인들끼리 약속한 명칭입니다. 이 교회가 성공적으로 교회의 원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랑의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구의 대기와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듯이 사랑으로 인해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여 인류 역사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간 그 시절 그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되어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사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성령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가득한 교회. 오늘 본문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자 다음 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겼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과 사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 번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그와는 별개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경외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둘 다 말이 되는 번역이고요. 둘 중에 뭐가 맞다 아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튼 초대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도를 잘 지키면 바깥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여 기적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바깥 사람들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고, 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초대교회 무섭다, 나도 거기서 하나님 좀 믿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수증기가 올라가면 성령의 비가 내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겨드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41절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랬으면 베드로의 선포대로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그런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바깥에서도 보기에 정말 대단하고 파워가 있어 보이는 교회, 두려운 교회, 그리고 사도들은 막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병도 고치고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우리가 죄사함의 징표로 받는 세례를 뜻하고, 성령은 절차상으로 그 다음에 임하는, 선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니 그 성령님 꼭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드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여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도 성령이 임했을 때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겨난 게 이 감리교 교단입니다. 무디도 성령님이 임했을 때 미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답니다. 어떻게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해야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여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질적으로도 부흥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반석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도 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여 주님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평생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한번 화끈하게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는 귀찮아서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은혜의 비가 내리는 현상이 일어났어도 그 후에 더 이상 올라가는 사랑의 수증기가 없어지면, 멈춰버리면,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멈춰진다면 금방 영적 가뭄 상태가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막 예언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방 영적인 가뭄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 사이에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계속 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삶 가운데에도 흥하는 일이 영원까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었을 텐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감사가 넘쳐나겠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면 사랑의 고기압이 발생해서 그 사랑의 바람이 이웃에게 퍼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 그게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잘 받으시고 그 사랑을 또 잘 전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취하는 학생이 할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바로 새로 맞춘 교복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에 잠시 들렀다가 교복을 자랑을 하고 이제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이 양손에 쥐어진 거예요. 어떡합니까? 할머니의 사랑인데 받아야죠. 할머니, 저 이따가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거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양손에 음식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이모부가 살짝 제안을 합니다. 이거 이모부가 택배로 보쳐줄게. 편하게 놀다가 들어가. 결국 할머니의 사랑도 받고 이모부의 사랑도 듬뿍 받게 되었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던 이 학생은 며칠 후에 집에 도착한 음식을 받았고 또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였고 그 사랑에 듬뿍 담긴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사랑은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사랑은 받은 만큼 또 나누는 거구나. 맞습니다. 사랑은 받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시켜 줄게.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사랑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실 거 없어요. 제가 스스로 의의를 쌓아볼게요. 착하게 살아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귀찮게 신앙생활을 하느라 세상에서 노는데 지장이 될까봐 양손에 할머니의 사랑을 들고 놀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사랑 가득 담긴 음식을 이 학생이 만들어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 가득 담긴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거절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할머니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나눈 이 학생이 그것으로 인해 친구들과 기쁜 한때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주신 기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입니다. 우리 함께 먹자도 아니고 배고프면 먹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받아 먹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저녁을 먹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을 받고 또 베푸는 게 바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흐름입니다. 받고 베푸는 게 사랑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이 사랑의 흐름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흐름이 가득한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 형성된 교회인데 성령의 열매도 사실 다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길입니다. 특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을 잘 받고 그 열매를 잘 나누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이 가득 흐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마지막으로 찬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찬양이 가득한 교회.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에서 찬양받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는 찬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즉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찬양의 저기압이 발생해서 찬양의 바람, 다른 말로 칭찬의 바람이 이웃에게서 불어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그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하고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잘 섬기시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맺히는 열매가 가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도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 반석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누가 칭찬을 받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가 결국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닮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 고백의 찬양을 많이 올려드렸죠.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골리앗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달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아간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처단할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를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닮아가면서 원수 사랑까지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처럼 사랑 많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게 되나요? 칭찬을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기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막 왕으로까지 세워줍니다.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 닮아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형들에게 버려지고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신앙심이 두터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 닮아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았던 형들에게 계속 잘해줬죠. 그랬던 요셉을 애굽의 왕 바로가 막 지켜 세워주고, 또 요셉의 가족을 위해서 땅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겼더니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지고 결국 칭찬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닮아 자비로워지고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의 입지가 많이 좁아진 탓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인간적으로 좋은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걸 고민하기도 합니다. 섬기는 활동을 더 자주 해야 하나?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하나? 뭐 그런 연구들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더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내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을 잘 하고 영광을 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잘 섬겨드림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닮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을 향해 가는 초대교회, 사랑을 향해 가는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잘 섬겨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